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화평에 힘쓰므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툼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아서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지혜롭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어리석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다툼을 멀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떠들고 다투고 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툼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툼을 멀리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늘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다툼을 멀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 할수록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툼을 멀리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겠는가 하니 영광이 된다. 영광, 이거를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툼을 멀리 하면 할수록 지혜롭고 다툼을 일으킬수록 미련하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다툼을 멀리 함으로 그 사람은 자랑스럽고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다툼을 그치다, 중지하다 또는 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멀리한다는 말은 다툼으로부터 내 삶이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났다면 빨리 그 다툼을 피하고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구경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다투는 거 구경하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투고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다, 바보스럽다는 뜻으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다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다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되고 또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가 처음부터 다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툼을 유발하고 다툼 속에 뛰어들고 다툼이 없는 곳에도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여 다툼의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손해보기 위해서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이기고 승리함으로 잘되고 축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다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5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갈라디아 5장 15절 보게 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4절 말씀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가진 것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이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이제 다투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 1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앞날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의 앞날을 그냥 두시지 않지요. 막으시고 고통의 날이 이르게 하시기에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툴 일이 있을 때 이 다툼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또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보게 되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왕을 모시고 섬기는 신하나 이 백성들이 왕과 합평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왕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므로 왕으로 하여금 진노할 원인을 자꾸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일은 결국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복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평안이 되지 못하고 축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서로 이렇게 합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비통함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합평하고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다투고 성도들 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하지 못하다. 축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7절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3절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감이라는 이 말은 자랑스럽게 된다는 뜻이고 축복과 유익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사람 중에는 다투기를 좋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멱살을 잡히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다툼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거기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은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싸움을 걸어왔어요. 샘물을 얻기가 어려웠던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싸움을 해서라도 우물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이삭은 또다시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사람인지라 한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그럴 사람들의 그 억지 주장에 맞서 다툼이라도 벌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면서 부엘세바까지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론 이삭은 다툼을 피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함을 겪었겠습니까? 또 손해를 받겠습니까?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이삭이었어요. 이렇게 이삭이 다투는 그것을 피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생명을 얻었어요.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과를 받아내고 하친 요청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양보함으로 많은 손해와 희생을 보는 것 같았지만은 극한 대립과 다툼을 피함으로써 결국에는 지혜자가 되고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을 초래하고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아름답지도 지혜롭지도 유익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불필요한 다툼은 멀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피하는 일로 손해를 감수할 일이 생겼다 해도 이삭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화평을 유지하는 이삭이 오히려 승리하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투는 불필요한 그런 그 일에 휘말리기보다는 화평을 유지하는 온유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본분이며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삶이지만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다툴 일을 멀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툴 일을 멀리할수록 자신이 자랑스럽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툴 일을 멀리하고 피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쓸 때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평과 구원의 기쁨이 되어 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다툴 일을 멀리함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세워가고 천국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